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 중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이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누가
6월 10일 프라미스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예배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예배가 그리웠고 또 이 예배가 보고 싶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는 인사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시다. 오늘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을 담대히 당당하게 말하여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구원 계획에 열심히 동참한 자로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는 그 사랑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프라미스 유란의 이름으로 이 사랑 호래에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그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길과 소망과 마음이 이 시간 가득 채울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그 자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 맡겨드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고백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주님의 섭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실 때에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마지막으로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아멘. 나의 신실한 하나님께 찬양의 이름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충분한 부족함이 없으신 충분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2절의 가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이번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나의 만족되시며 유익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갈 때에 하늘 위에 하늘밖에 상할 것이 없는 나의 마음 들여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여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박수 치시며 고백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네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이 찬양의 품에 열림을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자리에 앉으셔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섭리를 노래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입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1절 가사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게 주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은 분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이 시간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이 영광 앞에 내가 참담해집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노래할 때에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셨고, 내 마음 가운데에 주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내 주관자 되실 때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프라미스 유 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정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믿음생활이 분리되어 있진 않았는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프라미스 유한 영혼들 한 영혼 어루만져 주세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슬픔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신앙이 무덤덤한 침체 위에 있다면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삶으로 연결되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와 이 웃은 모임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 일을 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앞으로 있을 아울리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노치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프라미스 공동체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프라미스 유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재용이가 군대에서 외박을 어저께 나왔는데 오늘 복귀에 앞서 여기 뒤에 자리했거든요.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용이 뒤편에 또 새로
뵙는 세 가족분도 오신 것 같은데 자매님들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저희 세 가족 환영하는 우리 리더들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웃리치 특별 새벽 부흥 집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 20분 1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 선포해 주실 노지영 담당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 무장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아직 대학생들 세들은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일주일 중에 최소 하루라도 이렇게 정해서 꼭 참석해서 이제 우리 특별히 또 보훈 아웃리치 준비 시작했으니까 또 새벽에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웃리치 바자회가 다음 주일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저희 프라미스 청년부와 프라미스 대학부가 다음 주일날 주간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4주 동안 차세대 또 성인의 믿음 말씀 공동체가 주간에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혹시 집에서 바자회에 또 기증할 물품이 있으신 우리 청년분들 있으면 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6월 24일 주일날 아웃리치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는 저희가 3부 예배에 올라가서 청년부와 같이 또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아웃리치 바자회로 인해서 3부 예배에 같이 연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선거일로 또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수요 오전 예배는 없고요. 저녁 예배는 차세대 김성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6월 24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1대1 동반자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비전헌금은 저희 대청 여름 아웃리치 지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헤게의 관리 아래 있게 됐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맡겨졌습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녀가 저녁 때 그리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면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사스가스가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에 들어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왕에게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금을 관리하는 왕의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달 곧 데베롤에 왕궁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아멘. 왕비 에스더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노치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학교 또 하시느라고 또 아우리치 이제 또 진행하시느라고 많이 좀 분주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학교가 이제 마쳤기 때문에 아마 이 에스더 1장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짧게 에스더 1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에스더를 좀 펴서 보시면 좋겠고요. 1절의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왕궁에 있는 왕자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이름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썼을 때 이런 표기를 쓰고 원래 이름은 그 다리오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다음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점령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 그 아들이거든요. 그 역사책에서 보면 이제 크세스라는 왕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그것도 하도 옛날 영화라 고전이 됐네요. 그 스파르타하고 페르시가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요. 거기서 그 아주 좀 독특한 그 외관을 하고 나온 왕이에요. 크세스라고. 근데 원래 그렇게까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영화에서는 좀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아버지가 싸워서 많이 해놓은 땅을 더 넓히는 의무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의무가 있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27개 지방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도라고 생각한다면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희가 뭐 팔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한, 북한은 다 해가지고 팔도라고 하는데 그 127개 도라고 하면 이제 그게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큰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3년째 되던 해에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과 아직 건재하다, 우리는 이만큼 풍성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잔치를 얼마 동안 했어요? 180일.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얼마 동안 한 거예요? 6개월. 6개월 반년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 프랑스유하고 프라미스 또 이렇게 같이 또 타셔가지고서는 갑자기 늘어난 사람이지만 군 친구들 그러니까 해서 한꺼번에 한 70명 정도 모여서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70몇 명 잔치 그 몇 시간 하는 것도 막 진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그걸 6개월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또 오는 손님도 어떤 그 성서학자 연구한 거 보니까 한 그 6개월 동안에 한 15,000명 되는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딱 왔다 그냥 가버리면 좋은데 뭐 올림픽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통수단도 안 좋고 뭐 이러니까 그 소식을 늦게 받은 사람도
그 왕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행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메인으로 나온 손님 명단만 뭐 15,000명이다 그러면 그 하수인들까지 거기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수인들까지 다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000명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몇백만 명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또 이렇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잔치를 하는 동안에 또 마지막 쯤에 이거 180일 하고 7일 동안 또 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일단 거의 마지막쯤에 일주일은 이제 아주 그동안 또 더 애썼던 사람들에게 치하하면서 하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 한번 찾아보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잔들도 다 다양하게. 혹시 여러분들 카페 가본 중에 여러분이 마시고 싶은 잔 딱 골라가지고 거기서 커피 받아 먹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죠. 주는 대로 먹죠. 그죠? 근데 예쁜 집이 있죠. 그죠? 어떤 데가 예쁜 잔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명륜동 아세요? 해화동 옆에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있는 문과대 있는 그쪽 근처에 보면 옛날에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커피숍이라고 했죠. 근데 그 집에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잔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방식으로 커피를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자판기 눌러서 먹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주문도 못하는 거예요. 약간 고급화된 그런 그 당시에 커피숍이었는데 거기 가면 진짜로 컵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주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잔을, 예쁜 잔들이나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렸다가 다 물어내야죠.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처럼 누구에게나 다 줘서 다 다른 잔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7개 도에서 나는 거 하나씩만 가져도 127개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새로운 모양으로 한 10개씩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 1270개. 그 다음에 100개씩 만들어라 그러면 12700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이 많아졌겠죠. 그 모양이 다른 잔들이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음주의 규칙이 있어요. 시작.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집사들,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먹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먹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너무 먹는 사람은 또 분명히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흥겹다는 이유로 막 그냥 뭐 난장판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그냥 왕의 자비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잔치라는 것은 어떤 심판의 자리는 아니에요. 왕의 잔치. 그러니까 이 대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면서 세상의 리더십의 교육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포용력을 사실 배워야 돼요. 그 포용력을 배우지 않으면 얼마 전에 뭐 계속 나와서 뭐 사실 자기들의 성격에 대한 부분인데 그 성격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 갑질 논란이 되면서 이제 막 법정까지 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리더십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의 태도로 인해서 그런 게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도 사실 그런 관용을 베풀죠. 예를 들면 페르시아가 스파르타를 기습으로 쳤다면 아마 못 이겼을 거예요, 스파르타가요. 근데 옛날에는 다 예의 있게 전쟁도 예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언제 내가 침략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하라 이거죠. 왜냐면 이게 대국가의 관용이에요. 대국가의 관용이어서 대국가가 가서 기습했다 이러면 이제 아주 창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가겠다. 그러면 사실 그게 다른 나라들은 항복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잘 계산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항복을 해라. 그 항복을 하면 그것이 될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스파르타 같은 데는 이제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 같은 데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들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이런 관용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다 어떤 일이 났냐면 이 왕도 10절에 보니까 거나하게 마신 후에 기분이 좋아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취했다는 얘기죠. 취했다는 얘기인데 취해가지고 지금 왕비 와스디를 부르면 안 되는데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왕비는 뭐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와스디 왕비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두 가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잔치에 그 호스트, 그 부른 사람은 누군 거예요? 와스디 왕비죠. 근데 왕비도 호스트고 왕도 호스트인데 마음대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여왕을. 그러면 그 당시의 법에서도 그것은 허용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취해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는 당연히 거절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절한 것이 화가 나서 이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사람이 준비된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있는 모양 그대로 그 사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정치적이었거든요.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정치적으로 이게 괜찮은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정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화려한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기 원했던 거죠. 화려한 것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절을 당했으니 얼마나 분노가 올라왔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사람이 다혈질이라는 거죠. 꼭 그 영화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 300 영화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그 크세르크세스가 굉장히 화를 잘 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자비로운 것 같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기질이 이 하나님의 때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그럼 너무 악역을 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악역을 하진 않아요. 그 에스더에 보면 아하수에로는 1장에서는 와스디를 폐위하는데 악역이지만 2장에 가서는요 에스더를 선발하는 또 선한 역할을 해요. 에스더 말고 다른 여인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아니라 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많은 여인들이 나왔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걸 우리는 이번 에스더를 보면서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인데 이 섭리라는 단어가 조금 한자로도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뜻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뜻이 뭐냐면 섭자가 다스릴 섭자고 리자가 다스릴 리자예요. 그 마을리 할 때 리자거든요. 이해할 때 리자인데 섭자는 제방변이라는 이 창변에다가 귀자가 3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잘 듣고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섭리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단어인데요. 그 테우는 하나님이고 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왕국이라는 단어, 나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다스림이냐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갈 때 비자를 받고 가잖아요. 중국에 갈 때 비자를 받고 가는데 그러면 그 비자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국 땅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중국에 가지 않으면 그 비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여튼 받아주기만 하면 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권한을 받는 거예요? 어떤 통치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대한민국 대사관을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보여주기만 하면 입장 허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실레아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그런 아주 영향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섭리라는 말은 이 영어로 하면 뭐 divine providenc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좀 더 작은 지역적인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더 세심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섭리는 운명이나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나 아니면 우연이나 이런 단어하고는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냐면 통일교하고 JMS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섭리라는 단어를. 물론 다른 이단들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한성중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데요. 하여튼 섭리로 풀어가는 거는 통일교하고 그 JMS가 제일 많이 풀어요. 그래서 그 섭리를 통해서 그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약. 그래서 성스러운 약속 새롭게 시작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고 미래를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성약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교에서 문선명이고 JMS는 정명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섭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그런 어떤 광범위한 얘기로 보지 말고요. 지금 아수르의 그 성품 하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더보다는 사실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는 얘기인데 모르드게 얘기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다른 분에게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걸 볼 때 에스더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사실 어떤 존재였어요?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게 됩니다. 나이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딸처럼 키우면서 정말 애지중지 하면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지금 사랑하는 부모님, 거기 보면은 본문에 어디 나오죠? 에스더가? 15절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하일이라는 아빠가 있었고요. 그 아빠에게서 낳은 딸인데 엄마는 이름이 없어요. 엄마 이름 없어요. 그 에스더는 그러니까 그 바빌론 때 포로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됐을 때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모르드게는 바빌론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 6절에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열왕기하 24, 25장 유대 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왕 때 잡혀와가지고 지금 증손 또 손자 아들 이런 거니까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 가문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의 그 가족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의 딸인 에스더는 원래 이름은 거기 7절에 보면 하다사였다고 나와요. 이것은 어떤 나무의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그 유대인들끼리는 이제 하다사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고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에스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에스테르라고 불렀는데 이게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별처럼 빛나는 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원래 이렇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바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 인물은 누가 있어요? 첫 번째 5절부터 나오는 모르드게가 있겠죠. 모르드게 자기 삼촌, 자기를 딸처럼 여기는 그
사촌 오빠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 거죠. 있지만 없는 존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야. 왜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켰으니까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폐위를 안 시켰으면은 에스더는 그냥 정말 그 천한 유대 토로 여러 종족 중에 하나인 그런 종족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뭐 부자였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천시되고 에스더에서 보는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이 볼 때는 얄미운 존재, 그래서 막 해치고 싶은 존재,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었고요. 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원래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문지기를 했어요. 성문지기. 그래서 그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충실히 해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아수르의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보면요. 에스더한테 관도 씌우고, 그렇죠? 잔치도 베풀고, 휴일도 정하고, 왕의 직함에 어울리는 선물도 온 땅에 다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위해서 아주 최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 것이 이제 에스더에게는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나는 사람은 헤게라는 여인인데요. 헤게라는 여인은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여인이에요. 이 헤게는 어떤 여인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에 맞게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헤게라는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헤게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예. 마음에 쏙 드니까 벌써 헤게라는 사람은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수없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탈락되지 않고 얘를 빨리빨리 눈에 띄게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쏙 들은 것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향기를 바꾸는 건데, 향기를 사람에게는 고유의 향기들이 있거든요. 그 천민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천민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얼만큼 빨리 왕후의 향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2개월 동안 그 어떻게 보면 기름통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소녀들은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기 전에 여자들에게 정해진 규례대로 12개월 동안 아름답게 가꿔야 했습니다. 곧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6개월 동안은 향수와 여성용 미용품으로 가꾸었습니다. 예. 이게 벌써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꿔나가면서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요,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 준 게 아니라 7명의 하녀를 붙여줬다 그랬죠. 이 특별 케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특별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데다가 에스더를 데려다 놓고 집중으로 그냥 말하자면 변화를 시킨 거죠. 집중으로.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손을 대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손을 대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기 전에 나도 물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이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탐구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요, 또 먹고 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뭐 결혼한 여성들이 있다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아기 낳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훅 지나가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시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때 이후로 나를 세밀하게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섭리,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지금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와 부모와 그리고 아수에랑 헤게 그리고 7명의 하나들 그리고 나중에 왕에게 들어갔을 때 이 사스가스라는 그 내시가 있거든요. 왕의 내시. 이 사람이 에스더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놨어도 잘라버렸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통과시켜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을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 듣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이 에스더는 사실은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자기를 다 바꿨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몸 단장하는 거 모든 거 자기 말투 습관 모든 걸 바꿨을 거예요. 혹시 그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 보셨어요? 너무 고전이라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거든요. 오드리 헵번 완전 어렸을 때 진짜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그 고전 영화 방에 찾아가가지고 마이 페어 레이디 흑백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인데 이 시장 바닥에서 막 그냥 더러운 말을 막 하던 그런 여인이에요. 오드리 헵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 연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언어학자를 만나요. 이 언어학자는 내기를 합니다. 이런 천박한 여인도 영국의 왕실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놓을 수 있다. 말만 바꾸면 안 된다. 모든 걸 바꿔야 된다. 별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바뀝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 언어학자하고 사귀게 된다고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그 마이 페어 레이디 스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지만 그 스포 별로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그 마이 페어 레이디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오드리 헵번이라면, 내가 에스더라면 얼마나 많은 말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야 됐을까. 그래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모습으로 왕에게 사랑받을 거야. 천만에요. 그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변화돼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주변에서 나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파워포인트 저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 혹시 아세요? 1탄인데 거기 보면 아주 그 누구죠? 갑자기 그 여자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보여주세요. 또 변신전. 이 여자거든요. 이 여자 누구예요? 네, 유명한 배우죠. 이걸로 모르시나요? 근데 변신 후하죠. 이제 얘가 원래 제노비아라는 왕국의 공주였던 거예요, 원래가요. 근데 자기는 몰랐죠.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와서 너는 공주야 이러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변신을 시키는 거예요, 공주에 맞게. 그래서 변신 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악마는 프라다를 맞나요? 네, 맞아요. 그 사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더 크게. 네. 너무 아름답게 바뀌었잖아요. 물론 뭐 극이니까 저렇게 했겠지. 근데 에스더가 저런 변신을 겪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겪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그렇게 지금 만지고 계신데 혹시 내가 이 나의 주변을 내가 자꾸 잘라내서 내가 정말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뭐 다음 주부터 계속 하나님의 섭리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더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일단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시작됐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다고 믿으면서 한번 같이 가사를 읽어볼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섭리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 우리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하죠.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주 세밀한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악한 길로 빠지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며 잔소리하고 혹은 혼내며 우리를 하나님 비판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두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오늘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한테는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넘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성경의 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낮고 낮은 또한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결케 하시고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까지 되기 위해 하나님 12개월 동안 그렇게 깊은 훈련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훈련에 빠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훈련받고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아우리치로 국내외로 나가는 모든 발걸음에 복 주시고 하늘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신 후에 비전 언급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교회였고 시골교회였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특별히 그 성전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영혼들 보면서 불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은 떨어지고 제가 처음에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내주십시오. 밥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팬티치 늙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오늘 교회 청년들이 잘하잖아요. 이걸 해주세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은요, 아예 집에를 안 가요. 오늘 교회 청년들의 헌신을 우리가 받아갖고 그걸 잘 보존하고 그리고 더 키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지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그냥 내 마음도 그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요. 너무 좋아요. 올해 또 오셔요. 참 오셔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그 오는 길에 수도 카트만두에서 네팔 서부의 평야까지 올 때는 정말 멀고 험한 길을 편도로 거의 20시간 안팎으로 걸려서 옵니다. 저는 다른 사역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넌 짓이 뭐가 제일 좋았어? 근데 저희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가고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하지만 그거를 말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달려온다면 정말 열방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기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아우리치 팀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과 탁월함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가라! 한 성령 안에 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인정하라.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사랑한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적은 것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우리치를 위해 하나님 거쳐진 모든 예물들은 아우리치 땅 국내와 해외에 흩어져 정말 아름답게 쓰여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젊은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에게 늘 동행하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에게뿐 아니라 나에게까지 임하여 나를 진실로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펴보며 또한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프라미스 형제 자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그들의 비전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또 온 땅에 흩어져 모을 자라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온 땅의 교회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